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이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환호, 실망, 저주를 넘어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시골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청년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요. 각종 병이 많은 들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풀었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종교와 정치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성전의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의 그 위압과 기세에 놀려 감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격분하면서 우리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고요. 오랜 세월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정말 환희와 기쁨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읽고 그들은 암송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메시아가 오는 상황이 실제로 눈에 보이니 우리 예루살렘 온 성이 떠들썩하며 난리소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종교 지도자의 손에 정말 평범한 죄인의 모습으로 잡혀온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기쁨과 환희는 금세 실망과 또 제사장들이 사주를 받은 사람들의 선동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의 외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말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 우리 처음에는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이루어져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요. 또 삶의 기적도 체험하고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첫사랑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고 복 받는 일보다는요. 오히려 어려운 일들은 계속되고요. 가족 사이에서도 우리 핍박이 있게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갈등으로 인해서 은혜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요. 살던 친구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 거침없이 성공하는 것 같아서 정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따르는 일로 인해서 그래도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어도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또 먼저 간 그 선진들을 생각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하실 일을 또 기대하고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2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우리 예루살렘은 터를 뜻하는 그 예로와 그 평화 샬롬이 합쳐진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죠. 예루살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이며 그림자인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제사드렸던 그 모리아산이었으며,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역병을 들여서 죽어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 번제로 제사를 드렸던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또 성전을 세웠던 장소이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그 세운 그 수룹바벨 성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또 그 자리에 그 이방인이었던 헤롯 대왕은요, 그 헤롯 성전을 정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 그 유대인의 한심을 받았고요. 마침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없애시려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곳, 그 골고다가 있는 곳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이삭의 예표, 즉 죽고 돌려받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오늘 비장한 각오로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고향과 성지이죠. 또 그러면서도 그 약탈과 파괴가 끊임없이 또 일어난 곳입니다. 지금도 세계 3대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또 기독교의 성지로 여기고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암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적인 고향, 우리 예루살렘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우리들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13절에 종려 가진 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거의 사막에 가까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종려나무는 풍요와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종려나무는 대추나무를 뜻하고요. 물이 많은 곳, 즉 풍요로운 곳이라는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 평화와 그 풍요, 그리고 그 대추나무 열매가 주는 그 꿀과 같은 맛은 그야말로 종려나무가 가진 독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의미는 정말 쓰디쓴 그 로마의 탄압과 폭정을 그 예수님이 종식시켜서 정말 꿀과 같은 그 평화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염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풍요와 복과 평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꿀과 같이 달아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모두 첫사람의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첫사람에게 임하고요, 그것이 점점 증가하면요, 오히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진정한 축복은 우리 첫사람, 옛사람이 그 삶의 환난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서 정말 마리아와 같이 그 순결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밭이 되고요, 그 위에 그리스도의 씨를 떨어져 싹을 내고 줄기가 나서 점점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것, 즉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가 잉태돼서 자라나서 그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정말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육신의 축복과 평화를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범사에 잘 되고요, 우리 몸도 강건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 그 영적인 복을 소유해야 그 육적인 복도 따라오는 것을 알려줘야 될 우리 목회자들도요, 우리 번영신약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서 복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그 암송했던 것을 떠올리고서 그들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구원하소서. 우리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형통하게 되고요, 또 축복이 삶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형통하게 되고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먼저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그 마음에 받아 정말 구원이 임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러 오셨고요, 이제 그 일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제가 치욕과 영광이라는 그런 10분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7년이 지나서 우리 그 유대에 정말 그 밀란이 일어났는데요, 그 수리아 총독이었던 그 구레뇨는 그 밀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2,000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그 십자가에다 처형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보이도록 그 내려서 장사를 지내지 않고 매달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아주 감상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고난주간이 되면 그것을 묵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는 죽음입니다.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며 우리 십자가는 인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시간과 그 영혼의 그 중심적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연합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그 하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사랑이 만나는 꼭지점이고요, 우리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체험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은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러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고향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왕으로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 같은 우리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실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정말 빵빠레를 울리며 개선장군처럼
그 백마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 않으신 것은 우리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육신적으로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써도요,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통하고 정말 바닥에 떨어져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요. 또 하늘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끄집어내셔서 이제 그 축복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일은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심령에 빛이 비칠 때 가능하죠. 우리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요. 사실 모두 좌절을 가져올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환영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축복에 동참케 하십니다. 우리 15절,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눈에 보기에 그 초라한 그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실망을 했겠지만요. 또 스가랴 선지자 그 말씀을 떠올리며 또 입으로는 정말 환호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요. 정말 삶의 고통과 좌절 속에서 신음하는 자의 마음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룬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벌써 왕이 되었기에 다른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16절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얻게 됩니다. 영광 받는 거 우리 모두 좋아하죠.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된 사람은요, 정말 그 겸손한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와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계시하신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계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우리 나사로가 살던 우리 베다니는요, 그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워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 기적을 와서 보았고요. 또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환호하며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은 사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그 한호는 그들이 기대한 것들과 틀려서 실망과 저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연합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병을 고치는 것, 뭐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것,
뭐 위로의 말씀, 또 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그 소외된 자들의 그 친구가 되는 것 모두 중요하지만요.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겉현상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은 하고 설교는 하지만 정말 삶에서 또 사역에서 진짜 너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 얼마나 죽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될 때도 있지만요.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고통 속에서 더 생명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죠. 우리 소설가의 꿈은 자기 이름으로 정말 세계적인 명작 소설 한 편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고지에다 썼다가 찢었다가 썼다가 찢었다를 반복합니다. 그 명작 소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어도요. 사실 소설가 자신이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가 회개하고요. 또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 항복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것이 정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말 세상에서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첫사람의 그 욕심, 자아가 오늘 그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육신적으로 환호하다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그 예수 믿는 것에서 돌아서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셨고요. 백성들에게 잠시 환영을 받았고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들어오시기를 밖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은 사실 우리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는 말씀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마음의 고향,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를 그걸 원하시는 주님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마음을 활짝 여셔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져 우리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일주일 만에 그들은 저주와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뀐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열고 나를 정말 왕으로 구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어쩌면 나의 첫사람의 그 욕심대로 우리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았나.
오늘 정말 그 진정한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 바뀐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도 이룸을 저희들이 오늘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속히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